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의 방해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요. 교회를 세우고 약 3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3주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떠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지만 그의 마음에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교회는 평안할까? 어떠한 어려움은 없을까라는 그 늘 영적인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확인하고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그 교회의 믿음의 성숙함과 발전을 전해주죠.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그리고 다시 당부하고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로막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마음이 드는 성도가 있었어요. 아니, 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안 찾아오지? 우리가 보고 싶지 않나?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혹시 바울 사도가 우리를 잊었나? 이러한 바울에 대한 서운함?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연락 한 번 없지? 찾아오지도 않지? 이러한 불편함, 그리고 바울에 대한 서운함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가고 싶고 가려고 노력했으나 사탄이 가로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보고 싶은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말로 해야 알아, 다 아는 거지. 또 표현을 하는 게 또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가까운 가족들끼리 또 성도들끼리 또 표현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모든 관계에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가족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또 교육자와 성도 간의 관계, 우리가 모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관계에 사탄이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떠한 오해가 생겼다, 서운함이 생겼다, 불편함이 생겼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한 뭔가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에 사탄이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약간의 어그러짐이 계속 사탄이 거기를 파고들어서 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관계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 얘기하고 나눠야 돼요. 제가 이러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데 혹시 내가 오해한 것은 아닌지 하고 풀어야지. 그걸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려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의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이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목회자들에게 큰 기쁨이죠. 예수님 앞에, 나중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칭찬받은 것이,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회의 이유죠.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은 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없지만 디모데를 이제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왜 보냅니까?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굳게 하고 여러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이유죠. 하나님께서 저를, 또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을 우리 영세교회 목회자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예수님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옵니까?
예수님 믿으면 뭔가 일이 다 달재야 되죠.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여러분이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이 환난을 겪을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세웠다는 걸 뭘 세웠다는 겁니까?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신 이유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를 바라면서 또 실제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 거죠.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참다, 뭘 못 참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을까.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요, 여러 교회가 있지만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타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과 박해가 그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궁금해서 보냈는데,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이 환난 통해서 이 성도님들이 복음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 염려가 돼서 궁금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도 전해 들었어요. 나만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 모습입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과 그 동역자들, 여러분 얼마나 이 선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바울도 박해를 받으면서 궁핍과 환난 가운데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성도님들의 그 믿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쁘고 위로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 그럼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길을 떠날 때, 그때만큼 교육자가 마음이 아플 때가 없어요.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주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한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나는 주야로 기도한다. 12절과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람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또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에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러나 그보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칭찬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서로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든 목회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데 이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도 시험에 들이지 없게 해주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깨어짐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의 방해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자 없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영세의 성도님들 한 영혼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굳건케 강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의 칭찬받으며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